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전일국 11년 전력 7월 12일, 양력 2023년 8월 27일,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7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종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전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전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예방권과 숙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보고기도는 김희동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일국 11년 철력 1월 12일 성일날을 맞이해서 저희 남양주 교회를 중심 삼고 하늘을 모시고 훈독정성을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말씀을 따라 하늘 뜻을 쫓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지만은 아버지,
당신이 보시기에 심의도 부족하고 또한 너무나도 못난 모습인 것을 하늘 앞에 직구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은 아버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모습인 것을 아버지 생각하게 될 때 정말 하늘 앞에 죄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희들의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훈독 점성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메말라 있던 심령과 죽어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부활되어질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있지 아니하고는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없음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이제 정말 당신의 심정을 닮아서 아버지 당신의 그 창조 본연에 이루고자 하셨던 창조 목적의 세계를 아버지 저희 개인으로부터 저희 가정으로 점점 그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듣고 아버지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정말 새롭게 거듭나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아버지 가는 곳곳마다 하늘이 언제나 함께하고 하늘이 언제나 운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정말 아버지가 저희들을 바라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참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늘이 주관주장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정말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희동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였사옵나이다. 아주, 네, 은혜로운 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또 특별히 참 아버님 천주 성화 11주년 이제 5일을 남겨놓는 이제 주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참 아버님 그립고 뵙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식구님들 특별 정성을 드리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경기 북부권 송광석 협회장 순회 특별 집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남양주 교회 식구님들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뜨거운 감동의 은혜의 시간이 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한윤아 권사님은 개인적으로 송광석 협회장님하고 사진도 찍으셨더라고요. 예, 우리 한윤아 권사님 들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협회장님하고 사진 같이 찍었어요? 아, 네, 신기한 박사님께서 거기 같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네, 같이 찍자고 해서 네, 네, 네. 그러셨,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제 거기 좀 늦게 참여했지만, 우리 김대열 부장님을 만나서 전에 8월 12일 날 참 어머님께 보고 드릴 때 사진을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예, 우리 한윤아 권사님 어제 있었던 이 감사의 소감을 한번 해보십시오. 권사님 갑자기 네, 제가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아, 그,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너무, 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저께는 장 어머님께서 거기, 그, 정평 수련원에서 그, 백화점에 그, 뭘 사러 오셨는데요. 그때 마침 우리가 거기 갔었어요. 그때 네, 마침 네, 나오시는데 우리가 시간이 맞춰가지고 또 어머님 가까이 뵐 수 있었고, 근데 딱 음, 우리 진공 구역 5명밖에 없었어요. 다른 네,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것도 너무 은혜스럽고, 어제도 그 3만 가정 그거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참석할 수 있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예, 네, 또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이렇게 네, 많이 은혜 받았는데 뭐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도 많이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한윤아 권사님이 사주신 막국수는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별 말씀을요. 네. 오늘, 이금도 권사님, 들으셨어요?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난 네, 장로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지만, 네. 네, 알고, 권사님, 요즘 네. 감사한 일 좀 워낙 많으니까, 예, 저는 권사님. 항상 감사하고요. 네. 모든 게 감사하고 작년 1년 동안 너무나 여러분들, 하늘 부모님 앞에도 식구님들한테 하여튼 뭐 우리 아들한테 전부 신세를 너무 많이 졌는데 올해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오셔갖고 아침마다 훈독회 참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목사님 혼자 새벽 정성 드렸는데 참석하지 못해 항상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렇게라도 참석할 수 있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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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침 훈독 정성, 귀한 말씀을 큰 박수로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하요 고자이마스. 어제는 구리교회에서 우리 협회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대의 지도자들과 또 과거의 목회자들, 식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어머님은 정말 조국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이고 계신지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섭리가 정말 막바지에 이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의 공식적인 섭리가 출발한 것은 194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1945년부터 1952년 이 7년 노정이 대단히 중요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준비된 기독교와 정부가 하나가 되었더라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섭리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노정을 가지 않으면 안 됐고 흥남 감옥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차 40년 노정이 끝나는 기간이 1945년부터 1985년입니다. 그래서 1985년도를 중심 삼고 그때 남북 통일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2차 40년 노정이 1985년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985년도에 제2차 40년 노정이 끝나는 기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2027년 섭리를 어머니께서는 앞당기시고 2025년이 대단히 중요하다. 교감 누룩에도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는 남북 통일의 한때가 다가온다. 섭리적으로 볼 때도 2차 40년 노정이 마감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2025년인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이 2년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과 또한 소련을 중심 삼은 섭리가 급변하게 돌아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북한을 컨트롤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남한과 북한이 자율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이 되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또한 모든 자유진영의 서포트를 받아가지고 정말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운세권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섭리를 서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금년이 2023년 아닙니까? 2023년과 2024년, 4년, 금년과 내년, 또 2025년도의 그 중반이 지금서부터 2, 3년 기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내적으로도 어렵고 외적으로도 어려운 환경권이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정말 예상치도 않았던 통일을 가져왔던 것처럼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적으로 얼마나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하나가 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천운의 운세가 올지라 하더라도 이 남북 통일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주변에 요즘에 어머님 주변의 얘기를 이 주변에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머님의 상황을 지켜보면 2025년을 놓고 어머님께서 아주 특별한 정성을 들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시고 정말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조국 광복을 외치고 정말 조국 광복에 대해서 정성을 들이고 참 어머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느냐 하는 것을 놓고 정말 남다른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섭리적으로 정말 중차대한 그런 한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혼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참 어머님의 말씀은 자서전 가운데 215쪽과 21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되려면 이라는 부분을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큐슈에 가라스라는 작은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현해탄을 마주보고 있는 이곳은 특히 가라스 도자기가 유명한데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든 곳이라는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문선명 총재와 우리 식구들은 이곳을 1980년대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고 나는 계속 관심을 기울이다가 2016년 가을에 찾아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중요한 과업 하나를 다시 시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해저 터널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가라스는 그 해저 터널의 출발이자 도착지입니다. 세계 지도를 들여다보면 오세아니아만 제해놓고 지구의 모든 땅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 되어 모든 사람들 이웃처럼 오순도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모든 대륙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평화의 길을 생각해 왔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잇는 북극 바다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놓여 있는 현해탄입니다. 이 두 곳의 길을 놓으면 인류는 하나로 연결됩니다.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최후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일은 두 나라 사이의 이 어두운 역사가 큰 장애물로 놓여 있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부산과 일본의 가라스를 연결하는 해저 터널을 뚫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올라섭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무역선들의 정착지가 되어 모든 물자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실어나를 수 있으며 수많은 여행자들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평화를 뿌리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반목에 발목이 잡혔던 두 나라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 화해의 계기로 됩니다. 한국과 일본의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갈등과 발목이 잡혔던 두 나라가 이제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화해의 계기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해저 터널은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아버지 나라인 한국과 어머니 나라인 일본과 육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이는 마치 신혼방에서 신랑과 신부가 합방함으로써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참부모님은 온 인류의 부모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를 사랑으로 품는 지혜와 아이디어가 이렇게 정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프로젝트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참부모님이야말로 정말로 인류의 구세주고 인류 평화를 위해 평화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사업가도 그리고 국가도 지구 전체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다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천운이 이제는 세계는 하나요 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정말로 이제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마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세계의 평화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인 1981년에 발표했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은 1986년 가라스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내버려 두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기에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섬나라는 대륙을 그리워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하나 되어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고 남북이 하나 되면 그것이 유라시아를 거쳐 전 세계를 향하는 평화 고속도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현재 몇몇 강대국들이 자기네 나라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치렀지만 서로 손잡고 도보 해협의 유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마음을 연다면 우리 시대의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동안 그 일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미래를 갖고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 훈독회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해저 터널과 세계 평화 고속도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오늘도 참 정말 깊은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들어왔는데 이제 반대로 아버님께서는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럼 무엇을 놓고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서러운 심정을 채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울한 서러운 심정을 갖고 하늘을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 일신을 중심 삼고 서러워하는 서러움은 가졌지만 천상의 인연을 대신하고 우리들이 소생할 수 있으며 복귀의 노정을 개척할 수 있는 서러움은 아직까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자기 개체의 모든 서러움을 다 포기하고 천상의 서러움과 하나님의 서러움을 느끼면서 눈물 짓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에게서부터 새로운 소망이 출발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개체의 모든 서러움을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하늘의 서러움을 느끼고 하늘의 서러움을 향해서 눈물 짓는 시간을 갖는다면 여기서부터 뭐가 출발한다고요? 새로운 소망이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아버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염려할 줄 아는 참 사람이 되라. 나를 놓고 염려하지 말고 내 가정을 놓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의 사정을 놓고 하늘의 심정을 놓고 하늘의 소원을 놓고 염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의 효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고 걱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걸 놓고 아버님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아담 가정을 놓고 많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의 한이 맺혔고 아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러움을 느끼고 아담 가정을 통해서 당신이 느꼈던 그 고통과 그 고뇌의 심정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가정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명상하라는 거예요. 아담 가정이 기도의 주제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가정이 기도의 주제가 되면 반드시 거기서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하나님의 한과 하나님의 고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 가정을 놓고 아담 가정을 대하기 하나님께서 아담 가정을 대할 때 그 소원, 그 소망, 당신이 그 품었던 그 꿈을 놓고 생각해보고 아담 가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느꼈던 그 고통의 심정, 서러움의 심정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담 가정은 태초의 가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담 가정이 내 생활에 있어서의 주제가 되라는 거예요. 그 아담 가정을 놓고 아담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해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천사장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장자였던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그런 사건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서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는 어드바이스입니다. 다음은 아담의 후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고 걱정하라는 겁니다. 아버님은 예수의 심정과 소원을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님의 초창기의 말씀을 보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아버님의 말씀을 보면 주로 예수님의 서러운 사정을 놓고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서러운 사정을 통곡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그런 서러운 사정과 심정이 바로 참 아버님의 서러운 사정과 심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아버님의 초창기 시절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참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의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의 세계를 다루는 것은 그 예수님의 노정이 바로 참 아버님의 노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버님은 초창기에 그렇게 예수님의 노정을 많이 다루면서 예수의 심정을 상속받으셨습니다. 아버님 이상 예수님을 놓고 울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버님 이상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완전히 예수의 한과 서러움과 심정과 꿈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의 그 초창기의 말씀을 보면서 야,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의 사정과 꿈과 심정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렇게도 처절한 길을 가셨고 이렇게도 예수를 붙들고 울고 통곡하고 예수의 심정을 위로했구나. 이게 상속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놓고 보면 우리가 참부모님이 가신 길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판하면 안 돼요. 아버님이 예수의 심정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의 노정을 위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참부모님의 그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고 상속받는 방법은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 가정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의 심정을 상속받는지, 어떻게 예수의 미션을 상속받는지를 당신의 초창기의 말씀을 보면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상속받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서러운 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라고 몇날 며칠을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퉁퉁 부어가지고 햇빛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버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받았던 심정의 상속 방법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상속이 안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자다 해가지고 상속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참부모님의 서러운 심정을 우리가 채우라고 걱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이 시대는 참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돼요.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동참해야 상속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참하게 되면 제2의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 분담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천일국 시대에 우리가 참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참부모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상속받는 방법은 뭡니까? 참부모님의 섭리에 동참해야 돼요. 상속받으려면 동참해야 돼요. 동참성이에요. 동참성.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으려면 4가지 속성이 있잖아요. 첫째, 어떻게 됩니까? 동참해야 돼요. 동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상속되어집니다. 상속성. 상속받게 되게 되면 똑같은 위치가 돼요. 동일성이 돼요. 동일성. 그럼 동일성을 가지는 목적이 뭐냐? 똑같은 위치가 되냐? 너자, 나자, 너자, 나자의 그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2의 하나님이 되고 제2의 레버런문이 되고 제2의 참부모가 되고 돼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거성입니다. 동거성. 야, 영원히 동거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거예요. 참사랑의
네 가지 특별 속성이 있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동참성입니다. 동참성. 동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받는 겁니다. 상속성입니다. 상속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위치가 돼요. 제2의 레브런 문, 제2의 참부모,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동위성이 되는 같은 위치. 그 동위성이 되는 목적이 뭐냐? 너자 나자 영원히 같이 살자. 동거성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네 가지의 특별 속성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것을 벗어나면 상속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원리의 챔피언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고 절대 순종해야 되고,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상속해 주려는 사람보다 더 우수해야 돼요. 10자식이 있다면 그 10자식 가운데 누가 부모의 모든 내용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돼야 돼요. 장자가 아니고 차자가 아니고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돼요. 부모보다도 더 피와 땀과 눈물을 더 흘려야 돼요. 그럼 통일교회에 있어서 누가 참부모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 참부모보다 더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다면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교회 축복 가정 가운데 단 한 가정 축복 가정 한 가정이라도 나이상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가정이 단 한 가정만 나온다 할지라도 통일교회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 효종의 출발점은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걱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효자는요, 부모의 걱정을 맡은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걱정을 맡으면 나의 걱정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보다 큰 걱정을 맡으면 나의 사소한 걱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걱정을 놓고 염려하면 염려하게 되면요, 나의 걱정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동시에 나의 걱정은 우주가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효자는 부모만 아는 거예요. 부모를 위해서 태어나고 부모를 위해서 살고 부모를 위해서 죽고, 부모가 부족하면 그 부족한 점을 책임지려고 하지 그 부모를 비판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부모를 비판하는 자식은 잘 되는 자식이 없어요. 망해요.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참부모님이 그런 점이 없지만 설령 내 육신의 부모를 놓고 보더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효자는요, 그 부족한 점을 책임지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먼저 원리와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과 소원을 알고 많은 기도와 명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길 중에 하나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고난과 시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하늘 것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죄가 뭐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내 것으로 취급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의 치유라는 방법은 이웃과 더불어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라.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서러움과 고통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이웃의 서러움을 보면서, 나라의 미래를 놓고 걱정하면서, 나라의 현실을 놓고 걱정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서러움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걱정이 이렇구나, 거기서 그냥 남의 사정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자와 같이 기뻐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서러움과 고통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서러움을 채우라고 걱정하는 데서부터 조금 전에 아버님 뭐라 했습니까? 나의 마음이 다시 소생한다 그랬어요. 야,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걱정하면 뭐라고요? 내 영인체가 소생한대요. 내가 하나님을 놓고 걱정하면 소망이 생긴대요. 내가 하나님을 걱정하는데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채우려 놓고 걱정하는데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걱정하고 참부님을 걱정하고 세계와 나라와 이웃을 놓고 걱정하는데 내 걱정이 들어옵니까? 내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걱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고, 내 걱정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걱정을 모르고 참부모의 걱정을 모르고 세계와 나라와 이웃의 걱정을 아직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사정을 놓고 걱정하면 내 걱정은 쑥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걱정은 해결된다는 겁니다. 개인의 완성, 가정의 완성, 나라의 복귀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늘의 서러움을 채우라고 걱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효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걱정을 맡으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철이 들어간다. 내가 성숙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식은 처음엔 몰라요. 부모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지.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기가 고생을 해보면서 자기 자식을 길러보면서 내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희생했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걱정을 맡으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자식으로서 하늘을 심정으로 염려해라. 그리고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하늘을 놓고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는 겁니다. 위로하라. 신앙 노정은 자식이 부모를 염려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노정입니다. 뭐라고요? 신앙 노정은 자식이 부모를 염려하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는 노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귀 노정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심정 복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생급에서는 믿음의 길에서는 뭐라고요? 말씀 복귀. 실체 길에서는 인격 복귀. 그러니까 말씀 복귀, 인격 복귀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들어가가지고 심정을 복귀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 무슨 심정?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하는 단계까지 나가서 철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복귀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인공의 자격까지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려면 어떤 결과를 가져야 되는가? 방금 아버님 말씀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을 채우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여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소망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서러움을 책임져야 되겠구나.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라도 내가 내 아버지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소망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위로하고자 하는 아주 강력한 누구도 못 말리는 효정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체육해가지고 발표하신 내용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부정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자기 부정이 뭡니까? 나는 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참부모의 것이다. 거기서 끝나서 되서는 안 돼요.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하는 것, 그 단계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는 내가 나를 부정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 것으로 취급해가지고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심정까지도 채워나자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단계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염려하고 책임지려고 할 때 세계와 인류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주인의식과 더불어서 만민을 품고자 하는 부모의 심정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저도 아버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지만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거 이상의 가르침이 없어요. 아버님이 당신이 체휼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러워하지 못하는 개인과 단체는 망한다. 와우. 하나님의 서러움을 붙들고 남모르는 눈물을 지으며 만민을 대신해서 그 서러움을 해원할 수 있는 하나의 참 사람이 있다 할진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중심하고 땅의 운세가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러워하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게 됩니다. 하늘을 대신해서 서러워하지 못하는 교회, 가정, 사회, 국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상하가 1차의 위종자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천륜의 재단을 붙들고 눈물 지으며 서러워하는 민족이 되었던들 오늘날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새로이 각성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러워하지 못하는 개인과 단체는 망한다. 중요한 말씀 여기 해주셨습니다. 하늘의 서러움에 매달리는 사람과 단체를 중심으로 뭐라고요? 뭐가 따른다고요? 천운이 따른다는 거예요. 천운이 누구를 따르느냐? 보통 우리가 천운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버님께서 천운이 누구를 따르느냐? 누가 하나님의 서러움에 매달리느냐? 누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러워하지 못하는 개인과 가정과 종족과 민족은 망한다는 거예요. 왜?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서러움을 모른다는 것은 불효자 아닙니까? 불효자가 가는 길은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길이요.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부모의 사정을 모르고 부모의 아픔을 모르는 그 불효자의 자식이 가는 길은 뻔해요. 망하지 않습니까? 아니 성경에도 그 불효자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불효자 탕자의 얘기, 탕자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뭐 부모가 나눠준 재산을 가지고 그 노름으로 팔아먹고 계집질하고 탕진하고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망하잖아요. 불효자의 길은 뻔해요. 망하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의 서러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서러워하는 개인, 가정, 종족과 국가를 만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축복가정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라는 길이,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라는 길이 개인 복귀, 가정 복귀, 나라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란 사람이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죄를 안 저지니까 개인 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서러움이 뭐냐? 하나님의 꿈이 뭐냐? 그것을 채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서러움과 하나님의 서러움이 뭐냐면 가정을 이루지 못한 거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한 거다.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하나 되지 못했다. 형제가 하나 되지 못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다. 하나님의 서러움이 가정 완성이다. 그런 것을 채우란 그런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란 사람이 가정 복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서울이 하나의 주권과 백성과 나라를 찾아 세우는 길이라 그런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라는 사람이 나라 복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여기서 많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서러움을 채우라는 길이 개인 복귀, 가정 복귀, 나라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서러움을 외면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어떻게 흥하겠는가? 불효자는 부모의 서러움을 모르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서러움을 아느냐? 하나님의 서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오늘 2세와 3세가 흥하는 길로 갑니까? 망하는 길로 갑니까? 내 자식이, 내 아들과 딸이, 나의 손자가 축복과 2세와 3세가 하늘의 서러움을 모른다. 그럼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그래서 이런 점을 놓고 참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네, 자식이
얼마나 하나님의 서러움을 아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가. 그럼 효자 됩니다. 신앙은 한다 하지만, 아침마다 훈독회는 참석하지만, 과연 이런 내적인 하나님의 서러움을 얼마나 아는 내 자식인가, 축복자녀인가. 따라서 그 어느 누구나 가정도 하나님의 서러움을 외면하면 그 가정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이유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서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 이런 이런 내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불교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어느 기독교에 가서 배우겠습니까? 세상 어느 단체에서 배우겠습니까? 이런 사실 하나 놓고 보더라도 아버님과 어머님은 메시아입니다. 참부모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가르쳐주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마지막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서러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메시아입니다. 참부모. 우리는 위대한 스승을 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식구가 원수가 될 때, 남편 앞에는 아내, 아내 앞에는 남편, 부모 앞에는 자식, 자식 앞에는 부모. 그렇죠? 나에게 가장 가까운 식구가 원수가 될 때, 스승 앞에는 제자, 제자 앞에는 스승.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 내용을 놓고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식구가 원수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 제자가 하나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앞에 걸림돌이 되고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함께 뜯기를 가던 사람이 원수가 되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싸우거나 누가 그른가 옳은가 하는 경우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기반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세례 요한이 배반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가 광야로 나갔습니다. 처참한 자리에 광야에 나가서 나는 죽고자 합니다 하면서 40일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믿어야 될 대상이 배반했을 때, 내가 믿음의 기반을 잃어버렸을 때는 내 자신이 죽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안 되어 싸우게 되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앙은요, 자연 굴복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제자들을 자연 굴복시켰어요.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갔던 제자들, 배신했던 제자들 다 불러들였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신앙은요, 자연굴복입니다.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따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부부간에도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설령 이론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이겼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굴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누가 옳다 그러다고 분명히 났어도 그거 가지고 항복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신앙은요, 자연굴복이기 때문에. 자연굴복시키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이요. 섬겨야 되고, 섬김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 주지 않으면 자연굴복 안 돼요. 따라서 신앙은 자연굴복인데 자연굴복이란 말은 상대에게 감동을 줘라 해요. 감동을 줄 때만이 자연굴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섬겨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탄도 앞발 뒷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원수를 향해서 목을 빌 때 사탄이 고백한 거예요. 뭡니까?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탄이가 완전히 자연굴복하지 않았습니까? 오르편 강도가 완전히 자연굴복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신앙은 자연굴복이고 신앙은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받지 않으면 자연굴복이 안 돼요. 그냥 섬기고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동시키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생활 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부부입니다. 부부. 그렇죠? 그러면 부부끼리 살면서 부대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때는 어제도 우리 낙간호상 마산의 낙간호상 얘기했지만은 낙간호 어떤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 심판하려는 마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환경에서 심판하려는 마음의 칼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상대의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예요. 심판하려는 마음의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심판한다고 되어진다면 심판하라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가 가지고 판가름 한다 해가지고 되어질 일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심정의 동물이에요. 사람의 심정은 감동받지 않고는 움직여지지 않아요. 따라서 완전히 나를 죽이고 말없이 상대를 그저 섬겨야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부인은 악처였다는 후세인들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부인 크사 파테가 악처였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남편을 모시면 그 아내는 거룩한 여자가 되고 반대로 남편은 거룩한 남편이 됩니다. 신앙의 노정은 내가 거룩하게 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가까운 식구가 원수가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모셔라. 나를 부정하라.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가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내가 책임지고 나가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말을 잘 듣던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심판하고 단죄하기가 쉬운데 그때 자식의 십자가를 붙들고 울면 저놈의 죄가 내 아이의 죄다라고 생각하고 자식의 십자가를 붙들고 울면 그 부모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하고 눈물 흘리게 되면 눈물 흘리면서 자식을 섬기는 길 외에는 자연굴복시키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 신앙은 뭐라고요? 자연굴복이고 자연굴복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감동시켜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식구가 원수가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예,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섬겨야 되고 또 정말 감동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도인의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또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서러움을 체결하는 길이
예, 이게 바로 개인의 복귀고 또 가정의 복귀고 나라의 복귀의 기름길이다 말씀이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와 닿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부부가 나란히 이렇게 흔쾌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고 감동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제 저 멀리 인천 송도에서 우리 협회장님 집회에 구리까지 차가 엄청 막히는데도 또 많이 바쁘신데도 참여하셔서 너무너무 또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그 장로님 옆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 우리 박소정 권사님, 오늘 정말 예, 감사합니다. 말씀 한번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참여하게 되는데요. 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동 깊었고요. 이제 부족함이 많아서 아직 하나님의 그 심정을 모두 채우라는 단계까지는 너무 아직 그 과정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자녀를 어떻게 보면 양육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심정을 좀 더 외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서러움을 진심으로 좀 더 다가가서 제가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서러운 이 심정을 채우라고 걱정하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또 혹시 말씀 소감을 하는데 걱정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오늘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 또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우리 어느 분을 소감을 들을까요? 조금 늦었지만 한 분 더 예, 하고 네, 네, 오늘 소감을 누구를 소감을 들을까요? 오늘 우리 소감은 저기 저 평창으로 가가지고 평창의 김승래 아버지 김남수 장로님. 네, 어제까지 안 보시는데 또 오늘 딱 오시니까 너무 딱 음, 세 분이 딱 아들하고 있으니까 너무 보기 아들하고 좋습니다. 예, 네, 우리 말씀하세요. 에, 아, 저는 저 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그 꿈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하고 근데 목사님은 이제 누군지 얼굴은 이제 모르고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기도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 중에 이제 단에 세우신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사랑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게 눈물이 그려나가지고 막 울으니까 목사님도 같이 울고 꿈에 막 그랬거든요. 깨어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그런데 오늘 이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심정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또 각 교회 나가시는 곳에서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먼저 안아주세요. 먼저 악수하시고 그러면 또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내가 또 아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정말 은혜로운 거룩한 성일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깊은 심정을 깨닫게 되오니 너무 마음이 벅차고 또 눈물이 나게 되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슴속 깊이 간직하며 하늘 부모님의 그 서러움을 저희들이 걱정하고 또 체휼하면서 참 부모님의 대신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의 복귀 그리고 나라를 복귀해 나가는 앞장을 서 나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이옵니다. 하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고구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예, 식구 이상으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김유경 장로님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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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모 오늘 감사합니다. 예배 나오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다사. 우리 제디회장님, 또 우리 재영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또상 최병민 우리 이금도 권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네, 윤 감사합니다. 권사님 고맙습니다. 강현신 권사님 오늘 기도인데 잘 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